치유하시는 하나님 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기적이 출산되게 돼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디에서 향방이 나느냐? 믿음 싸움이래요. 믿음 싸움. 그만큼 우리가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치유가 왜 필요하느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철야 때 와서 이게 계속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 많은데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정신이 아픈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도 치유받아야 돼요. 애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 학력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도쿄대, 뭐 이런 명문대, 와사대, 뭐 그런 대학 사람들이 막 가려고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살자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그리고 이 살해 사건들, 잔혹한 그런 일들 막 일어나다 보니까 교육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떠한 그 학업에 집중하면서 다 도태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한 것을 좀 적게 만드는 체제로 바꿨거든요.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학력이 좀 떨어지게 되었지만 많은 부작용들은 좀 적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일부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죽는 것보단 낫잖아. 돈 좀 못 벌어도, 심지어 아르바이트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해도 둘이 아르바이트 하면은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보면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성적이 안 나오면 자괴감을 들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지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삶의 의욕이 꺾이고 죽고 싶다, 그럴 정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다른 방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가지로 나를 재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또 육체의 질병이, 우리가 연식이 지나면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왜?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 눈, 코, 입 중에서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는 게 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질병이 찾아오는 현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 증상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명 아니면은 이 막 흔들리는 전정기관 이상 질병이 오기도 하고. 저도 약간 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놀이동산 가거나 그러면 전혀 이 멀미나 이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굉장히 그게 어떤 타격이 오더라고요. 막 어지럽기도 하고. 이번에 가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딸을 데리고 롯데월드 갔는데 거기서 바이킹 하나 타고 왔거든요. 아침 갔다가 올 때까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예? 보통 많이 올 때 2만 명이 온다 그러더라고. 예, 2만 명. 적게 오면 5천 명이 오고. 예, 엄청나게 2만 명. 10,000명은 외국인이야, 거의. 사람 구경하고 싶으면 거기 가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 질병이 귀 안 들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큰 소리로 설교해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새벽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안 들리신대. 큰 소리로 얘기하달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막 어지럽기도 하고, 또 이 얼굴 기관 중에서 또 소모되는 것 중에 눈도 이렇게 점점 침침해지고, 저도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져 갖고, 최근에 침침해져서 뭐 잘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어디가 약간 침침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일 이제 잘 안 늙는 기간이 경험상으로 보니까 후각인 것 같아요. 코 있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늙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입도 늙잖아요. 그래서 이빨도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비 왔나요? 어제 아프신 분, 어제나 그저께 아프셨던 분. 저는 왜 그저께 왜 몸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뭔가 쑤신가 그랬더니 오늘 비가 오는 거였어요. 여지없어.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다 소모품이에요. 어깨도 소모품이, 무릎도 소모품이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 막 시큰거려요. 아파.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이 좌식으로 앉아서 하면은 왼쪽 이 안쪽 무릎이 이렇게 소모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걸 뭐 30분,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 앉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여기가 아파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든요. 앉아서도 기도 못해. 무릎 꿇고도 못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관절도 아프고 타자만을 치시는 분은 이제 이 손목도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정도면 괜찮게요.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부위들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병이 우리나라의 암이에요. 암. 그래서 그것도 이제 10년 전 통계인데 1년에 암 환자가 몇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그러면 발생은 이거보다 몇십 배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80 이상 되면 암 환자가 3분의 1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분의 1 정도로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뭐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코로나 이후에 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최근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어요. 7만 명이 매년 7만 명 이상이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이게 1등이에요. 1등.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뇌졸중 아니면 반대가 뭐죠? 뇌출혈. 그래서 여러분이 길 걸어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술 취해서 코를 골든지 뇌출혈이 일어나서 코를 골든지. 뇌출혈이 일어나도 저렇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술 냄새가 나는가. 안 나면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죽어요. 똑같아. 증상이. 똑같아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일어나면은 막 마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뇌출혈이 일어나면은 막 사람들이 푹 쓰러져 갖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심장질환. 옛날에는 심장질환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도 되게 막 숨이 차고 그 폐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들도 많아요. 심장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지도 않고 그 막 비트에 맞춰서 막 그 부정맥이죠. 부정맥. 그러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했는데도 배우자를 보고 심장이 뛰면 빨리 세종병원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그리고 또 자살.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고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아프신 분들 중에서 신장으로 아프신 분들이 여러 발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있고 신장. 이 신장이 이게 잘못되면은 이거를 신장을 이식받거나 이제 투석하다가 그 다음에 이식받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데 3시간씩 받아. 그러면 일상이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하면은 막 온몸이 퉁퉁 붓고 그래서 물도 못 마셔.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얼음으로만 입만 뭐 축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기들도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수분이 잘 공급되고 그 몸에서 그런 반응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도 다 영향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오염된 세상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이거 발암 물질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컵 이런 거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페트병 이런 거 뭐 한 번 마시면은 몇 억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막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 환경 호르몬 또 호르몬 이 영향을 받으니까 다 이 조기 성숙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나중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이나 부인과 질환이 빨리 찾아와. 조기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따지면 못 산다 이거예요. 못 산다. 또 뭐예요? 그 야채 먹으면 야채에 농약 있어. 사과에 뭐 살충돼 있어.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골프를 필드에서 자주 치시는 사람들은 무슨 질병인가? 거기에 3배인가 4배 정도 노출된대. 왜? 잔디에 살충제를 많이 뿌려갖고. 그래갖고 그 어떤 질병이 그런 건강하려고 하는데 병든다.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거 다 아느냐 이거예요. 몰라. 그런데 찾아와 질병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모품일 뿐만 아니라 질병이 저주로 찾아오고 환경이 파괴돼서 그 증폭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사는데 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그 요양원 그 개업하신 집사님 그 요양원에 가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다 계시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어떤 할아버지 100세시래 100세. 어떤 분 뭐 97세시래. 야, 근데 다 치매에 걸리셨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냥 있으면 그러한 질병의 역사들이 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에 아팠던 분들 있죠? 가족 중에 암 환자 있었던 분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러면 그 다음 차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질병의 역사,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 그냥 흘러오는 탕류에 내가 휩쓸려 갈 것인가?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잖아.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들이 돼야지.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어때요? 네?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 중풍이 있으셨어요. 중풍. 근데 두 분의 특징은 뭐냐? 술을 그렇게 잘 드셨다. 그래서 저도 술을 마셨으면은 아주 잘 마셨을 확률이 있고 지금 어쩌면 중독자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다 두 분 다 술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어. 그리고 나서 예, 저희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암이 발병하셨었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형제들 보니까 암 환자 여러 이렇게 생기는 거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 누구냐? 그 다음 차례 누구야? 뻔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지. 목사님, 암병이나 당뇨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 절대 오지 않도록 주님 완전히 끊어주십시오. 그 크리스마스 실 만든 사람 아세요? 그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는데, 크리스마스 실 만든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제가 잊어버렸고 어머니 이름은 로제타인가 그래요. 로제타.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평양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이 장티푸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로제타가 임신했나? 그런데 자녀들도 또 죽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 주님 위해 헌신하려고 왔는데 우리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캐나다로 갔어. 캐나다로 가서 거기 있는데 그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의 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조선에 그 선교하려고 그러는 것을 또 하는 것을 보면서 로제타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잉태됐던 애기 출산해서 같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데 이 아이와 이 로제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일찍 데려가시고 저희 자녀도 일찍 데려가셨으니 저랑 이 자녀는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주님 사역하였고, 그 아들은 크리스마스 실 그 만들어서 결핵협회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응답 받으면 그 질병의 저주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끊어내야겠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흘러오는 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내야 돼요. 다음 차례 누구냐?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믿음으로 끊어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치유 받든지 맞든지 병이 찾아오면 이미 한 발짝 늦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왔을 때도 물리치면 되겠지만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확신. 내 대해서 끝나고 저도 치유받고 우리 자녀들도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반복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죠. 첫째,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치유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천국이나 에덴 동산에도 질병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병원 가서 약을 먹고 그리고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 그러니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주님의 뜻이 치유가 분명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주님의 치유가 기본이고, 안 고쳐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주님의 응답이 노예예요. 노.
이럴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 고쳐주겠다는 응답을 받으면 기도 안 해도 돼. 주님이 안 고쳐주겠다.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이 뭐예요? 치유라는 거예요. 기본이 치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갈망, 소망이 있어야 돼요.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예수를 찾지.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주님을 찾지. 그러니까 신앙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안 내고 세상 말로 뺀질뺀질한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두세요. 그 사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주님께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거니까.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 방식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찾게 돼요. 그럼 너무 늦잖아. 먼저부터 주님을 향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고쳐달라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망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바라지 않으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막 주님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가 있어야지. 용서. 예,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인데, 예, 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왔고 가난이나 질병이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었죠. 그 원죄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죄로부터 발현된 수많은 다른 죄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겠죠. 서론인데 벌써 30분 지나갔어요. 와, 여러분, 예, 대단한 분들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무엇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오지 못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폐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주 설교를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왜? 치유받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사야서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손에 무엇이 있어요? 피가 가득해. 죄가 가득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수납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계명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20장, 출애굽기 20장 보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바른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면 제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원하는 사랑으로 하지 않아. 자,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예? 남이라고 쓰면 남이 되니까 남편이 이렇게 서로 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개개인마다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럼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서로. 예? 연구를 하든지 서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잔소리로 들리고,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내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솔직하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 A부터 Z까지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남편한테도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아,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바보에 가까워요. 인지적이고 공감적인 부분 굉장히 떨어져요, 여성들보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 이건 싫다. 왜 싫다? 이거는 좋다. 왜 좋다? 알아서 해야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절대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아멘입니까? 그 아내들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첫째가 순위별로, 첫째 순위가 자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기를 원한대요. 남편이 자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그래서 빵 숙성시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빵을 제가 좋아하는데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2번은 못해. 왜? 일단 밀가루 치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숙성시키는 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야, 성격이 급하니까. 그죠? 근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오래 참고 결혼을 하면서 많이 성화됐어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자 주의거든. 도와주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자. 말할 필요가 없어.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안 도와주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 예?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거, 이거 남자들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도 막 짜증을 잘 내거든요. 일단 어떤 일이 딱 진행되면 예민해져서 모난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성향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부교육자님이나 교구장님들한테 가끔 짜증낼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짜증 막 아내한테도 막 짜증낼 때가 생겨요. 자상하다. 항상 어떻게 자상해? 예? 어떻게 그 드라마가 사람들 많이 변호해 갖고 드라마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만 벼려놓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버려나갔고,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 줄 알고.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두 번째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대화의 짝이 되는 남편. 대화가 돼. 야, 대화의 짝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정치 얘기를 배우든지, 아니면 남편들이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같이 보든지. 그런데 어때요? 무슨 고려왕국 이런 거다 보고, 태조왕건이다 보고, 동물의 왕국. 왜 남자들은 왜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라. 동물의 왕국 막 보고. 전 유튜브에 막 해체쇼를 보거든요. 무슨 해체쇼냐면
전자제품 해체시오 막 이런 거 막 고치고 막 그런 거 봐요. 그러면서 야 재밌다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막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채널이 이 탈북자들이 그 하는 얘기 그런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탈북자 한 여러 명 구독했어요. 그 탈북자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듣다 보니까 저 북녘에 있는 김씨 왕조의 지배받고 있는 우리 북한 인민들을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들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와. 여러분도 북한 그 탈북자 TV들 좀 보시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자,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사랑.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2계명 어기는 죄를 그게 죄가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비하시키는 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런 어떠한 조그만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건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일이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 때 다른 신을 만드는 거. 그거 2계명 위반입니다. 당연하겠죠.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그 우상을 만들 때 자연 만물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에 이렇게 보면은 자 16절에 보면 4장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동물들 이런 거 새, 짐승, 물고기 만들지 말라. 거기다 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비겨.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모양으로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면은 그게 죄가 된다. 이거 죄가 된다. 그 2계명 위반이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죽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것으로 만듭니까? 보이는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각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하면 돌이키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죄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좋은 나라. 자, 태어나면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기 낳으면 1억 줘야 된다 이거야. 애기 낳으면. 허경은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기 낳으면 1억 주라고. 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막 따라오잖아요. 국가 얘기했네요. 국가에 낳으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1억씩 주고, 성인 되면 대학교 무료, 대학교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 집도 줘. 결혼하면 집도 다 주고, 야, 노후도 다 보장해 줍니다. 예, 65세 되면 계좌에 300만 원씩 딱 매달 넣어줘요. 30만 원 아니고 300만 원씩 탁탁 넣어. 야, 이런 나라에 살고 싶네, 그죠? 근데 이 나라는 경찰서가 없네, 감옥도 없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사기친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살인자들이 막 횡행하고 돌아다니네. 그러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래도 어디에 살인자가 있는지, 어디 연쇄 살인범이 있는지, 어디 성폭행범이 있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막 횡행하는 거지. 벌도 안 받아. 예? 스웨덴에서 그 사회주의 어떠한 캠프가 열렸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유럽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캠프가 열렸어요. 우리 수련회 하는 것처럼 저기 몇백 미터 그 산등성이에서 스나이퍼 한 명이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여러 명, 10명인가 20명을 맞춰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그 스웨덴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감옥도 어떤지 아세요? 거의 호텔에 주네. 거기 살아있어, 지금도. 이게 용납이 됩니까? 예?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이러한 일이 없으면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에 대한 축복과 죄인에 대한 징벌이 따라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필연적으로 지옥을 요청해. 지옥은 필연적으로 천국을 요청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기가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물체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이계명 위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뭐 다른 것들을 신적 권위에다 반열을 두는 경우도 있죠. 어저께인가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신유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뭘 하냐면 물을 팔아, 물을. 여러분도 이거 얘기 들으면 많이 들어본 얘기 비슷하다고 느낄 겁니다. 물을 팔아요. 어떤 물? 삼다수 같은 페트병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쫙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안수 기도를 해. 그리고 그거 먹으면 병 낫는다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아세요? 할렐루야 기도 알아요? 야, 거기서 뭐 있었어요? 물 막. 거기는 돈 주고는 안 팔았던 것 같은데 그 물 먹으면 막 난다고. 예? 아닌 것 같죠? 만민중앙교회 이단이잖아요. 만민중앙교회. 교주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물 팔아요. 막 물 팔아. 하여튼 어느 교회에서 무슨 신유의 역사에 물을 판다.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그 속아 넘어가.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상화시킨, 이것도 이계명 위반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로마를 이제 통일하고 그 다음부터 중세 어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유물을 수집하는 거예요. 유물. 어떤 유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쓰셨던 유물, 제자들의 유물,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걸 아주 신성시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티칸인가 어디 가보면 예수님 그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라고 추정되는 것,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거가 맞다면 예수님 180 이상 돼. 180 이상 돼요. 180에서 2m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려면 우리 키높이 신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180 이하는 다 키높이 신어야 돼. 주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모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키의 어떤 박물관에 가보니까 거기 세례 요한인가 사도 요한의 손가락 뼈, 이거를 수집해놨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뼈를 황금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거기 앞에 뼈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그게 세례 요한 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의 유물을 모으면서 이게 마치 부적과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을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유사하게 이계명 위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 십자가 같은 거, 십자가. 예? 십자가 우리 안 걸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이 우상 숭배 이제 결이 참여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그런 영향에서 어떠한 구조물도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결의가 있어갖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지. 그 십자가는 사형형 틀이잖아요. 그 나무 조각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달리신 예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마음이 답답하고 뭐 두려워. 그럼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게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막 십자가 귀걸이에 놓고 목걸이 하고 막 그걸로 막 위안을 삼고. 그런 거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우상숭배. 아니 이걸 패션으로 하는 거 말고 이걸 뭔가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게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교회 안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이계명 위반인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 이게 놋뱀 언제 놋뱀이에요? 언제적 놋뱀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 불뱀을 주셔갖고 불뱀이 사람을 무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가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불뱀이 주님께서 그 불뱀의 독을 무효화시키고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불뱀이 죽게 된 것을 상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때요? 나무 장대에다가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께서 그 불뱀의 독과 그 불뱀의 역사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는 그 불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역사를 끝내셨다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 살았거든요. 안 본 사람 죽고. 그러니까 그게 왕조 열왕기 지금 이 왕조 시대까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놋뱀이. 그래서 그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때려부셨다는 거. 서울에 가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현동에 충영교회라는 게 있어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저는 못 만나뵀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계실 때 거기 몇만 명으로 부흥되고 교회도 지금도 커요. 지금 아마 3대 세 번째 목사님, 네 번째 목사님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앞에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앞에 이렇게 성경책 그 말씀을 강조하니까 예? 여기서는 우리처럼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이런 거 못 부르겠어요. 근데도 몇만 명씩 모였어.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다 어디 갔냐? 사랑의 교회로 다 갔대. 몇백 명. 그런데 이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크게 돌로 교회 입구에다가 탁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그 입구 쪽이 마당이 되게 넓거든요. 마당에다 이런 엄청 큰 구조물을 이렇게 말씀을 탁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이 그렇게 도니까 두 사람이 도네? 세 사람이 도고 아침마다 보니까 여기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우상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도 딱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때려 부셔라. 그래갖고 이거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그거 때려 부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어떨까? 성전도 우상화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한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변해서 막 술집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변해서 뭐 극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변해서 카페가 되기도 하고, 지금 뭐 강화동가 어디에 교회에서 지금 카페로 만들어놨잖아. 가보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지. 지금 거기 가서 좋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유럽에서 그렇게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가 되고 또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나이트클럽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카페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어때요? 모든 고속도로 들어와서, 그리고 모든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다 교회들을 매입해갖고 안상홍 주인회가 거기에 다 입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도시에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중요한 도시에 입구에도 있고 핵심에도 있고, 그래서 몇 년도에 보니까 거기 1년 동안 1,100억인가를 성전 구입비로 썼더라고. 수많은 교회들을 다 매입해갖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 예배드리던 성전인데, 근데 이 성전이 우상화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다 이거예요. 우상화되면 안 돼. 뭐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크게 또 이런 우상화 것 중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이긴 하지만 나왔길래 말씀을 더 드려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몇 년 전부터인지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말씀 뽑기라는 거예요. 말씀 뽑기. 그래서 말씀 뽑기를 하면서 그 해에 저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쫓아냈을 거야, 그 사람. 말씀. 아니, 성경에 말씀 뽑기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적이 있어요? 있냐고. 그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해갖고 탁 해갖고 착.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본질적으로 똑같지. 그러면 여기 유다가 목매어 죽었도다. 그럼 오늘 죽는 날에? 아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이게 무속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뽑기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디지털화 돼갖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막 오늘의 말씀 막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허용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면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지 임재하시는지도 내가 잘 못 느끼니까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계명 위반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죄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잖아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제가 어떤 분 책을 읽었어요. 김이나 아세요? 김이나. 예, 아세요? 아시는 분은 요즘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그분이 이제 작사자거든요. 그 작사하고서 많은 그런 것을 하는 거.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사랑함과 좋아함을 비교 대조했습니다. 사랑함과 좋아함의 비슷한 점은 뭘까요? 만나면 반갑다는 거예요.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만나면 어때? 반가워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헤어져 있는 동안 괜찮으면 그냥 좋아하는 거고 헤어져 있는데 가슴 시리게 보고 싶다. 보고 싶어. 가슴이 애려. 그럼 사랑인 거예요. 좋아하면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그냥 괜찮아. 그리움이라는 것이 사랑의 속성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빈 곳이 그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야, 말도 잘해요. 그죠? 또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여럿이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이 친구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사랑은 독점하고 싶어요. 예? 바람둥이 아닌 이상은 독점하고 싶어. 그래서 넌 나만 쳐다봐. 나만 봐, 나만 만나.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독점하고 소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좋아하는 것이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이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세요. 내가 너 독점하고 싶어. 내가 너 독점하고 싶어. 너도 나를 독점하길 원해. 주님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이나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계명 위반은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가정에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면 우상 만들어 섬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저주를 그 가정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아하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연자죄를 금하고 있거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나 손자가 벌 받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벌 받는 것, 그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공산 빨치산이야. 그러면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못 됐어요. 옛날에는.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신문조사 다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개의 카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계급 사회예요. 북한이 왕조 체제고.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왜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느냐. 주님은 연좌제를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왜 그럴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당시에 한 가족은 3, 4대의 가족으로 이어져 있어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이런 식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3,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자,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무슨 죄가 돼요? 방임죄거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뭐가 돼요? 동참죄가 되거나, 또 그렇게 부모가 그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을 못 부셔 자기가. 그래서 교회에 와갖고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거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가 섬기던 이 우상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 초청해갖고 그것도 막 다 때려 부시고 그거 해갖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옛날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못해, 무서우니까. 그 집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못해. 그리고 그 부모님이 했던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여러분 형제들 그 원래 그렇게 제사 잘 드리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고 나니까 그렇게 뺀질거리던 그 동생이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막 그래. 그렇게 제사 안 하던 사람이 그래. 왜?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이 대대로 흘러오게 되는 측면에서 3, 4대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연자제적으로 저주가 흘러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3, 4대가 학습하여서 그 집안에 우상숭배가 계속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자거나 방조하는 죄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로서가 아니라 그 집안의 우상숭배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그 저주가 그 집안을 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 4대가 저주받아, 누군가가 우상숭배를 시작하면 그런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이건 무엇이 다음 없이 주님께서 영원히 예수 믿는 그 가정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이계명 위반의 죄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질병의 치유가 우리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계명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방관자가 되고 있어요. 그거 죄에 무관할까? 여러분,
동참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죄에 무관할까요? 지금 제사의 흐름이 여러분 불신 남편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 제사 가운데 자녀들 막 강제로 제사에 절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걔네들을 커서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계속, 그리고 또 3, 4대가 또 3, 4대를 저주가 그 저주를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거 누가 끊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누가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끊어내야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왜 그냥 방조하고 있어서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도록, 여러분 아들, 손자까지 막 저주가 흘러가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시험 들어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럼 그 가정도 다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왜?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집안이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오는 집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뚝 세우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대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